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대가 어렵지만 우리는 사순절 기간과 이게 맞물려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묵상하겠는데요. 제가 설교 제목을 성전에 들어가사로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지체 없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전을 아끼시고 사랑하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성전된 우리를 또 찾아오시는 그 이중적인 의미로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 여러분 괜찮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 길, 또 주님의 행적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자를 쫓아내시고 또 환전을 하는 자들의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마가가 예수님을 행보를 이제 추적하는 장면을 보면 좀 독특한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게 되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베다니로 나왔을 때에 13절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여기 보셨다는 단어는 주목해 보셨다라는 뜻이고, 열매가 없으심을 보시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하고 그 때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 때라는 얘기는 성경에 보면 시간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의미와 하나님의 때, 가치의 때, 그것을 수직적인 개념으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바로 카이로스적인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맺지 못하는 15절,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엎으십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못 맺는 것에 대한 비유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시고 계시죠? 성 밖으로 다시 나오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다시 무화과 나무를 만나서 제자들의 물음 속에서 그것들을 저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게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판의 메시지로 보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부분에 대하여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이 무화과 나무는 두 번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4월을 중심으로 전후로 파게라고 하는 조그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이제 극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 가난한 자들이나 나그네들이 지나가다 따먹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9월과 12월에 열렸던 그 무화과 열매는 테나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에게 크고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를 기대한 것이 아니죠. 반드시 거기 안에 열매가 열렸어야 되고 조그만 열매라도 시장기가 있으셔서 그것을 먹으려 했으나 그 열매 나무가 속이 썩었든지 병에 걸렸든지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자, 이것을 비유하여 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껍데기에 묶여 있어서 그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상태, 죄악으로 찌든 상태, 형식적인 상태, 그래서 그들의 열매가 저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없는 그런 열매 없는 신앙의 형태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주님께서 이 성전의 기능을 기도하는 집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내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좀 묵상해야 할 부분이고, 성전의 기능이 망가져서 무엇으로 변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다. 자,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 7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신 듯 합니다. 이스라엘의 부패한 신앙을 지적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이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고 안심하면서 말씀에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멋대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다가 성전에 와서 약간 도피적인 개념으로 자기의 마음의 위안 정도로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레미야와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와서 너희들의 마음의 위안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이 없는 종교적인 형식 그리고 성전의 겉모습 이것만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왔던 관계들, 또 재물들, 또 성공 많은 것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전 안에서 그들이 매매를 하고 부정을 하고 부정직하게 서로 사고팔고 준비되어야 될 재물들이 준비하지 못하니까 성전 앞에 와서 이제 거기서 재물을 사서 깨끗하고 흠없는 것들을 웃돈을 주고 팔아서 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돌아가 버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성전들이 우리 눈에 볼 때에도 수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강도의 소굴처럼 변해버린 하나님의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합시다. 다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나아만 장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불평함이 있지만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작은 열매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회복하고 주변에 많은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존귀하신 주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사랑하셨던 성전으로 직행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른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과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기능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나에게 형식적이고 껍데기 같은 신앙 다 내어버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과 깊은 동행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